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는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말씀 봉독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속을 해제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읽고 유호정 집사님, 박성원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강인데요. 11번째 시간인데 절망의 끝에서 생명을 깨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좀 이렇게 전체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의 끝은 생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자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 이번 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3장 말미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자라나는 결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말씀을 품는 자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면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꼭 보이는 나라다. 경험되어지는 나라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죠.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자연과 바람만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 풍랑을 뚫고 가셔서 거라사인,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실질적으로 고쳐주시면서 악한 사탄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군대 귀신, 로마 군단, 6천 명 정도의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는데 그 군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영적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천명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어떤 물질적 가치로도 우리 한 영혼을 어, 바꾸시지 않고 치환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존엄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시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한 영혼을 온전케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절망의 자리인 질병과 또 극도의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의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이제 거룩한 장면이 바로 5장 말미에 있는 21절에서 사실 3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악한 영을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영적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실존인 질병과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5장에서 이제 구체화되잖아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절망의 끝, 생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자리인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은 인간의 실존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한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렇죠?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죠, 정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쓸쓸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극단의 관계 단절, 정서적인 불안에 처해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딸,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오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문제, 실존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마치 거대한 생명의 물결이 예수님이 서 계신 그 호숫가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 고위층인 회당장의 집과 이름 없는 여인의 비참한 삶을 차례로 덮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된 이 생명의 파고는 역동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본문은 12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는데요. 12해를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과 12년을 살았던, 12해를 살았던 딸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공통점으로, 공통분모로 두고 그 위에서 여인의 삶을, 그 위에서 죽은 딸을 붙들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기품 속에서 자라난 12년의 생애와 여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12년의 고통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12년이라는 10이라는 숫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한복판에 12년의 고통,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의 자리와 12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쁨 속에 살아갔던 어떤 한 딸의 생애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접점 안에, 접점 위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인데 그 한복판에, 그 접점에 정확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과 충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즉 이들의 절망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절대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절망은 모든 자원과 수단이 고갈된 자아의 파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힘을 다해도 회복 불능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나라고 봤을 때 군중의 밀침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인격적인 접촉을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격적인 접촉. 여인에게서도 인격적인 접촉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인격적인 접촉이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신체의 치유를 넘어 수치로부터의 해방, 신분의 회복, 그렇죠? 죄인에서 따라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죽음을 잠으로 바꾸는 생명의 통치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치로부터의 해방, 갇힌 자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 그렇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두 절망을 어떻게 관통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집행하시는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의 파산과 간구, 해당장 야훼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호수가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그때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그가 간구를 하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그가 무엇을 하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또 논쟁을 일삼았던 때이잖아요. 그렇기에 회당장이 이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왜 야이로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라 혹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살리는 자, 빛을 비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었고 존중을 받고 있었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야이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어야 할 이름을 가진 그가 정작 죽어가는 어린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무능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그 큰 아들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군사력을 모든 경제력을 가진 정말 패권 국가 강대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인데 이 인간의 실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실존 앞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또한 인간이죠. 참 인간의 이 양면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 보면요. 뭐 그냥 본인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정말. 뭐 못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단하는 대로, 내가 맘먹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실 때라는 것이 또한 복음이죠. 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이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거죠. 체면을 버린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상황에서 회당장이 무명 청년 앞에 엎드린 것은 사회적 매장을 각오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명성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라는 본질적 실존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감투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감투가 있고 또 명예로 주어진 감투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감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죠.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어, 내가 의지할 게 있고, 내가 붙들 게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게 있으면요, 못 나가는 거죠. 음, 왜 나가요? 왜 무릎을 꿇어요? 떵떵거리면서 계속 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낡은 옷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그 옷을 벗어 던지면 실존이 남죠. 신기죠. 나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없는 아버지구나.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구나. 라는 그 실존만 딱 담게 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맞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푸실 수 있사오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실존적인 그 문흥 앞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엎드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창조주임을 인정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파괴된 거예요. 즉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조물주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는 명령을 따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지는 게 죄를 범한 우리의 실존,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왕노를 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왕좌에 앉으셔야 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것으로 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의사와 약을 모두 동원했을 거예요. 야이로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하나뿐인 하나뿐인 딸을 살리려고 무슨 일을 다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때 자아의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무너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거듭납니다. 음, 만약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의 경험, 이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 은총의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꼭 누리셔서 다시 태어남의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어, 영적 경험이 있기를,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의 파산 지점에서 그는, 이 아이로는 비로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이 있었던 혈루증 여인의 치유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죠? 믿음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즉,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인정한 믿음이 있잖아요. 야, 너 믿음이 있구나라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간 게 믿음이다. 나아가. 그러면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신다. 터치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든 작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 이것은 들어주실 거야.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아, 이거는 좀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너무한 거잖아. 에이,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아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주님의 발걸음이 돌연 이제 멈춰 서죠. 갑자기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으며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한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야이로 사건 사이에 삽입된 샌드위치 구조로,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야이로의 사건을 딱 매듭 짓고 열두의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왜 열두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치유된 사건이 야이로의 사건 그 중간에 딱 끼어드냐, 샌드위치 구조로. 이것은 의도되었다라는 거죠. 의도,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체, 즉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잠깐 멈춰전 이 지체를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인내의 훈련을 지금 해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야이로의 편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했는데 잠시 지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내 생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야이로가 찾아갔을 때는 병든 나의 딸을 고쳐 주십시오였는데,
예수님의 잠깐 그 지체로 인해서 죽은 딸이 돼버린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수님이 알았다 하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그래서 이제 곧 도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그가 치유되기를 원했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예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영적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야이로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거룩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여인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과 손을 댐이라는 건데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은 많이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을 통해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접촉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주님만이 나의 이 필요를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손을 대는 그분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연결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아, 그러니까 이 막 잦은 접촉, 그리고 밀치고 덮치고 하면서 만져지는 그 예수님과의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손을 뻗는 인격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음, 예수님과 자주 접촉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연결되는 믿음의 손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가의 신비가 또 나타나는데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함을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지 중에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돼버리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레위기 율법의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여인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추함과 부정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수혈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수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는 여인을 찾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인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녀의 왜 우리 장롱 속에 숨겨둔 장롱 면허 있잖아요. 면허증을 있는데 운전할 수 없는 숨겨둔 그렇죠? 그녀의 장롱 면허와 같은 은밀한 신앙은 공적인 고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을 통해 이 여인은 12년간의 수치를 벗고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귀하는 전인적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 이 예수님의 선포와 인정, 그리고 치유의 확인이 없었다면, 그렇죠? 이 여인은 그 누군가에게 가서 나 치유받았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설득력을 잃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공동체 앞에서 수많은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손을 댄 이 여인은 이제는 은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된 고백으로 나누고 증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은혜의 나눔,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의 나눔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의 나눔을 지난주 주일에는 제가 아웃풋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인풋만 계속 받으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아웃풋.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웃풋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 네, 죽음을 잠이라 칭하는 권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달리다 굼이라는 이 아람어 단어 하나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여인과 대화하시는 도중 야이로의 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죠. 세상은 이제 끝났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절망을 확정짓죠.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며 죽음의 현장으로 진입을 하세요. 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그 초상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그쵸? 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공간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세요. 왜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죠? 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네,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로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데요. 이 아람어는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사랑 가득한 음성이라고 해요. 동시에 죽음을 단지 잠으로 규정하시는 창조주의 압도적인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달리다 굼이 굉장히 따뜻한 언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압도적 권위가 담긴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따스하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위와 능력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가 담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따스함과 동시에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된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의 음성에 깨어나는 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죠? 비웃음을 비웃고 있었죠. 그러니까 비웃음을 이기는 믿음의 환경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거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주님은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시고 부모와 세 제자만을 대동하시죠. 기적은요, 세상의 상식과 냉소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절망의 소음들,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능하면 거룩한 소수가 있으면 더 좋죠. 혼자서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거나 지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거룩한 소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꼭 이게 셈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사역팀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 냉소의 이 소음을 차단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차단하는 물리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거룩한 소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면 더 좋겠다. 그때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을 만들 수 있죠. 가정 예배로. 그렇죠? 직장에서도 만들 수 있죠. 원우회를 조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엔 연결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지속과 양육. 주님은 아이를 살리신 후에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기적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난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 밥그릇만 바라보고 내 필요만 채우고 나의 아픔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일당백도 참 훌륭한 말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도 능력 있는 공동체죠. 근데 일당백을 세우는 공동체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혼 세우는 게 매우 매우 힘들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그래야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해산의 수고로 낳으시고 양육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알아서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딸 살아난 걸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라. 이 영혼을 세워가라. 이 기적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이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걸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계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때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주간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절망을 향한 달리다 굼. 네, 이제 적용하는 시간인데요.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마르비와 같은 현장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죠. 오늘 930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생기, 어, 성령님의 그 권능과 은혜와 능력과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살아나야죠. 그렇죠? 자, 우리 자아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걸로 먼저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해온 세상의 의사들 있죠. 재물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의 의사들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한계에 부딪혔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군중 속에 섞여 주님 주위를 맴돌기만 하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신뢰로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신앙은 부끄러움 속에 숨겨진 장롱 면허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고백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며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은혜만 누리며 꽁꽁 숨어 계신지. 그렇죠? 주님은 나의 믿음이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백되어 나의 신분과 평안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신앙에서 당당한 고백으로 또 나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주님이 나의 믿음을 부활 수준으로 올리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는가, 인내하며 기다림의 신뢰가 나에게 있는지 또 점검해보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모델을 제시하죠. 여인의 치유를 목격하며 야이로는 더 큰 절망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었고, 여인은 야이로의 절박함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믿음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도, 열두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서로에게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시너지를 일으켜주는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당신의 상황을 보며 이미 끝났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당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제 일어나 먹으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 물결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행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깨어났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또 정아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분명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왕좌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그 믿음의 고백을 신실하게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은혜를 고백하며 또 그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체되는 순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나의 믿음을 한층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잡음과 소음들을 하나님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거룩한 무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수일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매일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세몬들이 그렇게 몇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어렵더라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하며 다시 기도에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은 자들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것은 실제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야이로에게 임했던 열두의 혈루증에게 임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했던 풍랑이는 바다에서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가 이 시간 충만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같이 하게 하옵소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큰 소용돌이가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입하는 그 모든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계의 경제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믿음의 사명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